이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힘들고 바쁜 시절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의 달 9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이어지는 여러 선교 사역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보내주신 자리마다 능동적으로 전도와 선교적인 주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되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8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고 맙니다. 먼저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졌고 그들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왕을 내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왕정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역할에 충실했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대선지자, 대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나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아진 나이와 쇠약해진 건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이쯤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른 대안들을 몇 가지나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그 다음 사사로 이미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에는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이미 마음이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부족함이 보이는 그들을 기다리고 견디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더 이상 기다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도 마음속으로는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그들 모두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선지자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자 그를 몰아내고 왕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파해 버립니다. 아마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함을 그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과 여러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구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길 원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그들의 선택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통치를 벗어나서 왕정 통치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나성인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A를 선택하든 또한 B를 선택하게 되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A와 B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온전히 머물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며 헤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능력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과 우리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